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31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던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들을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의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약 한 달 정도 앞에면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이 일을 감당하시는 그 시기 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앞두고 행하여 가시는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쟁론하는 거죠. 누가 더 크냐.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주님이 사역들을 하고 그들은 또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현장과 장소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 그 제자들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 세 사람을 그나마 더 그러니까 총애하시는 거죠. 가까이 또 인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측근이다. 더 우리보다는 그래도 쟤네들 더
위하시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서로 가지고 있고,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주님께서 더 소중히 여겨주시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들이 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제자들 그러니까 8명의 9명의 제자들도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부분과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서로 논쟁하고, 누가 더 뭐 그래도 이런 걸 보면 저런 걸 생각하면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갑론을박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길가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물으시는 것,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 안에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이런 이야기 했던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죠. 주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지금 현실과 상황의 마음과 생각들은 일단 접어두고, 천국에 대해서 누가 큰 자입니까? 큰 자에 대한 것들을 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늘 내 아버지,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칭하시고 말씀하시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들을 볼 때에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거기를 점령하고 그 정권을 잡고 많은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고 우리나라가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다 해방시키시고,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곧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누가 더 예수님의 측근이고, 누가 더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그것에 자신들이 높낮이가 결정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한 자리 좌우, 주님이 그 자리에 차지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좌우편에 내 아들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여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반대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뭔가 더 지혜롭고 명철하고 열심하고, 요즘 뭐 인수위가 이렇게 나라 뭐 장관들을 세우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물들을 뽑잖아요.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을 적합하게 세우는 그 일들을 뽑고 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러죠. 능력 있는 사람, 전문가, 그 분야의 최고 경험자, 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뽑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에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은 것부터가 아니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에 대한 먼저 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돌보심과 그의 양육의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케어하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기르지 않으면 실은 그 은혜, 그 부모의 사랑과 돌봄 안에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거 바라보고 자라가는 거죠. 그거 받으면서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 먹고 그분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의 모습 안에 우리가 그냥 그 부르심과 그 은혜 안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그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 그냥 교활한 계획이나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은 그냥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주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받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니면 싫어, 내가 할 거야, 내 생각이 옳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어린아이 심정이 되어야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실은 이 시대의 상황들, 그 상황 안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보호와 사랑과 그 배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나 또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세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 그 어린아이들 보호하고 지키는 것들에 다 같이 협조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의 뜻이 모아지는 거죠. 근데 이 당시로 보면 이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그 집안의 가장인 남자에게 속해 있는 그냥 진짜 정말로 제일 표현하기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그의 그 재산 목록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그 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대우하고 취급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존재로 어린아이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 안에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대하시는 마음과 태도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어린아이는 그런 대우를 받기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천대도 받고 아주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키면 그냥 무조건 그냥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취급할 정도로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물론 어린아이 스스로가 그걸 크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의 것들을 생각하는데 실은 여기에 보면은 이 자기를 낮추는 애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겸손한 모습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아주 그냥 낮아지는 그 형편과 처지에 나아가는 모습이 굴욕적이고 모욕을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혐오를
혐오감으로 대하고 하는 그런 모습 정도까지 내려가는, 이거는 이런 취급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취급까지 받아진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겸손하게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행동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급을 받아도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도 나아가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이것을 보면, 이 단어와의 뜻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굴욕적인 그런 모습들을 겪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겸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대우를 받고 취급을 당하셔야 할 분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갖다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 괴로움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해야 할 일들로 나아가면서 받는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의 겸손까지 갖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는, 나는 그런 취급받는 거 정말 싫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러 섬기는 모습을 갖는 자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짐의 정도가 아주 극한의 최저의 것들을까지 내려간 자가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런 취급을 받고 내가 어떻게 억울해가지고 못 살겠다, 막 이렇게 토로할 그런 상황에, 나 진짜 억울하게 갑질당했어, 막 요즘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폭로하고 막,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막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대인의 시대에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런 낮아짐의 모습에 있는 사람,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는 자리까지도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이 겸손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겸손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낮아짐의 겸손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면서까지도 기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멸시천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뭐 그냥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아유, 그러면서 뭐 모른 얘기를 해도 아유, 예, 이렇게 하는, 비굴해진다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그런 모습들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 정도 뭐 하면서 감당해 갈 수 있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낮은 자리에까지 처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하는 그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정말 낮은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게 기쁨으로 감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하고 높게 보실 것들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큰 자에 대한 것들을 말해요. 큰 자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위에 더 풍성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한 부분들은 막 갑론을박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모습 닮아가고 주님이 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 모습 본받아 나아가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막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갖게 해 주십시오. 주님처럼 겸손한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의 마음에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지, 주님처럼 낮아지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에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멸시를 받으면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셨던, 행하셨던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본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 그 은혜 안에 달려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